일곱째 나팔 심판 전 막간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전개될 대환란 심판에 관한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황폐케 한 12개의 특별한 재앙이 임하는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곱째 나팔이 울릴 것이며 그에 따라 일곱 대접 심판이 차례대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10장은 이미 여섯째 나팔까지 울렸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 그 사이에 있는 막간의 다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다른 환상이 막간에 삽입된 것처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도 다른 환상이 삽입되었습니다.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신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도 구름이 성전을 덮어 제사장까지도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5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신약 성경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빛나는 구름이 예수의 제자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기록되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종말론적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라고 형용하였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의 의미는 노아 홍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였습니다. 머리 위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정확하고 충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라고 형용하였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의 그 얼굴은 해 같았습니다.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얼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듣고 내려왔을 때의 얼굴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위하여 얼굴 끝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성에 가까운 길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은 사흘 밤낮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 것 같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형용하였습니다. 기둥이란 견고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요지부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였습니다.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발 아래 지배되며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에 있는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자는 온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심판과 예언의 소리를 사자의 부르짖음에 결부하였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면 모든 심성들이 숨을 죽이고 잠잠하듯이 힘센 다른 천사의 외치는 소리는 압도적입니다.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하였습니다. 7 우레는 마치 힘센 다른 천사의 소리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7 우레가 소리를 바랐자 여호와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7 우레가 의인화되었습니다.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에 견주어 나타냄을 말합니다. 발하였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말하다, 전하다, 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7 우레는 의미 없는 큰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이 그 메시지를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으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아니한 것까지 무리하게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되기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외쳐본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도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종말의 책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을 강의에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아니한 자세한 정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들이 성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늘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유해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도록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인합니다. 성탄절, 주일, 11조 등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외국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휴거와 재림,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온갖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흥미를 자극하고 매료하여 믿음을 오염시킵니다. 이런 자들과 그들의 교훈에 미혹되면 마치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되고 눈 덮인 비탈길에 들어선 것 같이 됩니다. 미혹된 사람은 교회에서 충고해도 듣지 않게 됩니다. 어떤 주부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에게 다짐하기를, 학교에서 교사가 역사와 윤리나 사회 현상에 관련하여 가르쳐 준 것은 반드시 집에 오면 그것을 엄마에게 대강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왜곡된 가르침이 있으면 바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모든 것을 성경과 바른 역사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 도덕관을 의도적으로 심어주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현명한 어머니이며 착한 자녀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정상적인 교회 신자들을 왜곡된 길로 끌어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자들이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유혹하기보다 훨씬 편리한 접근 수단인 대량 정보 전달 매체, 더욱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이용하여 다수의 신자들을 오염시키고 마수에 걸려들게 합니다. 그럴 때는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피고 경계하는 목자의 지도를 성도 여러분은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일단 미혹된 길로 가게 되면 훗날 돌이킨다고 해도 결코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생 바른 신앙 노선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이 고통을 치른 후 회복되어도 몸속에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다시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혹의 영은 마치 이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미혹자의 소리는 호기심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미혹의 영에 접촉하면 그 영향력이 철저하게 제거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의 7장에서 언급된 인침을 바란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관련한 계시의 말씀을 억지로 풀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였습니다. 7 우리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은 다시 천사를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은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천사의 동작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이렇듯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맹세를 뜻하는 상징적 동작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도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가 맹세를 상징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그 천사는 영원하시고 만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시작과 끝은 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예정대로 조금도 차질 없이 행하십니다. 한순간도 이르거나 늦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즉흥으로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정자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심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때가 차서 되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던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초대를 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치르는 일을 거들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가까운 친척 집인 듯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한 주간에서 길게는 2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내내 손님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음료수로서 적합한 질 좋은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런 포도주는 취하기 위하여 먹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하여 주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어 곤란한 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잔치상에 포도주가 올라오지 않으면 손님들은 실망할 것이고 신랑과 신부로 매우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물을 최고 양질의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어 신랑과 신부의 당면한 공경을 해결하여 주시고 잔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에는 풍부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는 오늘 본문의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별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가 곧장 취한 조치가 이를 잘 설명하여 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대답을 마리아는 거절의 뜻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집이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일하실 것이므로 재촉하는 일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마리아는 응답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단단히 당부하였습니다. 얼마 후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그곳에 있는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니 놀랍게도 물이 맛과 향이 최상인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거나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정확하게 정하신 때 일하신다는 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처음 기적에서도 이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영원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은 조금도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한순간도 이르거나 늦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나 휴거와 재림에 대한 지나친 해석으로 교인들을 미혹하여 정상적인 상상에서 이탈하게 하는 자들은 다 한 가지로 큰 해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보여준 본보기대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하기보다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바른 자세입니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기를 이 비밀은 만세가 만들어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안에는 죄사함, 거듭남, 부활, 휴거, 대환란, 천연왕국, 최후의 심판, 시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로 체험하지 못한 것은 차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낯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한 하늘의 음성은 이제 요한에게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이 책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입니다. 책을 직접 주지 않고 가지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에게도 강요되지 않으며 각 사람이 자원하여 그것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거나 생각이 여행 떠난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9절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석에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책을 먹으라는 말씀은 자신의 존재,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책을 갖다 먹으니 달고 선 두 가지 맛이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풍습에는 글자를 가르칠 때 글자의 자모를 밀가루와 꿀의 반죽으로 만든 것을 판에 놓고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글자를 가르친 다음 아이에게 저 글자가 뭐지? 그리고 어떻게 발음하지? 라고 묻습니다. 맞게 대답한 아이는 그 판의 글자를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글자는 그 아이의 입에는 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과 복스러운 장래에 관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말씀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참담한 심판을 알게 될 때는 서짓을 것입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와 세상을 다스리려고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환상을 볼 때 몹시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을 볼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책을 가져다가 먹은 요한은 거듭하여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라고 번역된 원어는 이전의 예언 행위와 더불어 앞으로 행하게 되는 예언 행위를 이중으로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예언했던 것은 앞서 6장 이후에 나온 7인과 6 나팔 재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언할 것은 11장 이후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은 만민이 들어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은 왕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한히 흥미진진하고 황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세상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문제들을 넉넉하게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강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예수로 안에서 다 공개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고, 이 엄청난 비밀 속에서 저희들에게 벌써 체험되어진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아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씩 다 사실화되고 실제화되고 체험화될 것을 알고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던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렬히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나서도록 인도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 한편 이 마지막 때는 유혹이 난무하게 될 것인데, 이제는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다변화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우는 사이가 지나뛰면서 삼키를 찬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런 때가 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것을 우리에게 열심히 증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온손들이 좌우로 치우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만 굳게 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시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하시곤 손과 발 대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오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런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소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